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이 정말 이제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좀 감기만 걸려도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수요예배 이 말씀의 단에 설 때마다 요즘에 참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마음을 갖고 올라가려고 저기 앉아 있는데 항상 이 성가대의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참 제가 일당백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일당백이구나 하면서 무슨 저는 한 100명이 부르는 것처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은혜로운 찬양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는 되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혹시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죽은 누굴 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나누었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누구의 타이밍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심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떨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 어떤 것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당연히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그 과정이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울고 계셨죠. 그 자리에 있던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계셨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그 상황을 공감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끄시지만 그 이끄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결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공유하시고 또 슬픔의 감정을 또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느끼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6월절이 오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이죠.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마치기 한 주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나사로가 있었던 곳도 어디였나요? 베다니였는데 사실 우리가 11장의 전부를 아직 보지 못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에브라임 빈들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 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는 에브라임 빈들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 1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에브라임 빈 산들에 있었다 하고서 이제 12장에 돼서야 유월절 엿새 전에 지금 어디로 오신 겁니까? 베다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 베다니의 그 지명을 설명하기 위해 써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유월절 엿새 전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죽기 직전을 의미한다고 했죠. 죽기 전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연결이 조금씩 되십니까? 왜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지금 죽음 전에 어디로 온 거예요? 베다니에 왔는데 그 베다니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어떠한 곳이요? 살아난 곳.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것.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쩌다 보니 내가 이곳 나사로 살렸던 곳인데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곳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이제 그 다음 배경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의 장소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인 잔치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에 먼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잔치였겠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자리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인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 잔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 보면요,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사실 이 요한복음 말고도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것이다.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보면 마태 마가에서는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기름을 부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그 다름의 표현은요, 뭐야, 머리에 부은 거야, 다리에 부은 거야, 이런 의미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불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 왕으로 표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갈릴리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나오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나누고 지금 있는 이 사건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이지만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마리아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어떤 것을 부었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부었대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우리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고 많이 들었기에 이 향유가 얼마인지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요, 왕들이 사용하는 나드로 만든 굉장히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급 향유, 왕들만 썼다는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근은 330ml 정도 된다고 해요. 250ml 우유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향유인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룟 유다가 말하지만 이 향유가 얼마쯤 된다고 말해요? 330ml밖에 안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약 얼마예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정말 뭐 여러분들 뭐 다 3천만 원 갖고 계시니까 안 놀라가시는 거죠? 네, 3천만 원짜리 향수 정도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니까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비싸고 고급의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이죠. 그 나드 향유를 지금 누가?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장면에 어떻게 했다고 나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그냥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나오죠. 이것이 그냥 닦을 게 없어서 닦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도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것을 닦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이런 구약이나 그런 성경의 표현에서 나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버린다 막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기쁨의 의미입니까? 슬픔의 의미입니까? 슬픔의 의미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것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귀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에 차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슬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는 기쁨이다, 슬픔이다?
슬픔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자리는, 이 잔치는 어떠한 자리라고 했죠? 슬픔의 자리였나요? 아니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말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라고 했었고, 또 어떠한 자리예요? 그 예수님,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쁨의 잔치인데, 지금 그럼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 기쁨의 자리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쁨의 자리를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로서 지금 어떠한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겁니까? 슬픔의 자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요? 이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 슬픔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이 모습이 12장 3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아마 온전한 드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오늘 정말 이 12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를 슬픔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닦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그 마리아가 슬픔의 표현으로 그렇게 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만 보고 있으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나요? 틀렸나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이미 너무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거 틀린 말인데 막 이렇게 말씀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이 말을 보면, 이 말만 보자고요. 그 향유,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보고 그 비싼 거 조금 아껴서 그냥 그렇게 붓지 말고 예수님의 발에는 조금 다른 것을 부어드리고 다른 걸로 씻어드리고 그거 팔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 3천만 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사실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행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향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셨고요. 가난한 자를 배불리는 사역을 하셨고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일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6절에 보면 요한은 그 가룟 유다의 명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자, 우리 앞선 말만 보기에는 가룟 유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했지만 정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6절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의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훗날에 그는 어떻게 돼요? 그 돈에 지배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의 마음이 있었어요. 돈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질로 그 행위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더 좋게 쓸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누가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럴싸한 변명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의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자를 사랑했던 예수님도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제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를 어떻게 두어라? 어떻게 두어라?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그를 가만두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홀로 두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혼자 있게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혼자 있게 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였지만 홀로 누구 혼자만, 마리아 혼자만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로 기억하고 있어요? 슬픔의 자리로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닦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를 홀로 두라고, 그를 혼자 있게 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마리아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온전한 드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고 있는 이 행위가, 이 슬픔의 표현이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현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마리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두어라?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양의 향유를 부었기에 거기에 뒤에 보면 뭐 향기가 가득했다고 나오니까 그 향기를 간직하게 하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간직하게 하라는 걸까요?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 마리아가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의 의미, 그 시간의 느낌, 향유를 부어 드리는 그 순간의 마리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두어라? 간직하게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의 마음. 저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한 낭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낭비를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요, 낭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요,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 쓰라고 말하고요. 어떻게든 정말 낭비하지 않고 잘 축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요, 오늘의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낭비 중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비싼 거를 어떻게 저랬을까? 저거 그냥 주식에 투자했으면, 저거 펀딩 했으면, 저거 잘 어디 다른 곳에 했으면 가룟 유다처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처럼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냥 낭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이 낭비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마리아의 그 온전한 드림이 너에게는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처럼, 너무 아까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라고 말해요. 참 안 어울리는 단어지만 거룩한 낭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 8절의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어떻게 된다? 곧 떠난다. 곧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보면요, 가난한 자 항상 너희랑 있으니까 가난한 자 지금 안 도와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곧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생각하면서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그럴싸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가로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저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참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참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그런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그런 그럴싸한 이유를 계속 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가는 것인데, 나는 자꾸 그럴싸한 이유를 계속 대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이렇게 낭비처럼 생각되어진 적은 있지는 않나요? 제가 낭비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혹시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마리아의 모습, 즉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과정을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가치, 물질이라는 그 가치, 가난한 자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막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온전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혹시나 여전히 나의 마음 속에 놓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이제 곧 저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 대림절을 맞이하는 또 이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3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럴싸한 이유로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드림을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드림의 모습, 그 마리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